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안수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은 이 여자가 가능하다. 연장에서 전하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으로 가져다가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원하는 분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로 가죠? 네, 그 지옥은 이제 죽음 이후에 가는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네,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감옥의 생활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이 감옥에 가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지 한 6개월 이상 됐죠. 근데 벌써 몸이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유엔 인권 쪽에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감옥에 있으니까 잠잘 때도 불을 꺼주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또 바닥은 너무 더럽고 춥고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이러한 이제 호소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감옥에 가면은요, 이 불을 켜놓습니다. 불을 켜놓고요, 낮에는 조금 밝게 해놨다가 밤에는 이거를 조금 어둡게 합니다. 이 백열등 같은 거로 해서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늘 잠잘 때도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고 인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밤에 잠잘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암흑으로 만들지 않고 큰 불빛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이 구치소 같은 데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몇 시인지, 밤에 잘 때도 몇 시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모든 자해 수단은 다 없앱니다. 혹시 뭐 쇠라든지 유리 조각이라든지 어떤 해할 수 있는 물건, 하다못해 끈 같은 거가 있으면은 목매달아 죽을까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은요 양말을 벗깁니다. 한겨울에도 양말을 못 신겨요. 왜냐하면 양말로 목매달아서 죽을까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 도둑놈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건 있잖아요, 수건. 수건에 있는 타월에 있는 실을 한올 이렇게 하다가 그것으로 또 끈을 꽈요. 끈을 꽈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목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죄를 지으면은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세간에 요즘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금니 아빠. 자, 이 어금니 아빠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거대 백악종, 즉, 이 턱뼈와 이 이빨 사이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어금니만 빼놓고 다 이빨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귀병인데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렸는데 그 딸도 이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MBC에서 하는 모 방송에서 이 부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희귀병에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도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딸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방송을 타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할까.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MBC 매스컴에 나오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에 모금 운동을 하러 한 달여 동안을 가서 모금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반항하니까 목 졸라 죽여서 저기 강원도 골짜기에 시체를 버린 일. 이것이 바로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2005년도만 해도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딸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모금 운동하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호소했던 사람이 이제 12년 후에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성매매 도구로 활용을 해서요. 자기 아내도 성매매에 당해서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부는 자기 아내를 성폭행을 하도록 그걸 방조합니다. 무슨 집안이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계부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아버지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결국 성폭행과 또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12년 전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자아냈던 그 인물이 12년 전에 나타나서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천사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영학이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정부에서 중학교 다녔대요. 의정부에서. 아마 여러분 몇 번 만났을지도 몰라요. 의정부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출석한 날보다 하여튼 학교에 안 나온 날도 많고 중학교 때는 피를 묻히고 왔다고 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면서 왜 피를 묻히고 왔냐 했더니 오는 길에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해서 피가 묻었다 라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람을 악마의 모습으로 만들게 하고요 또 천사처럼 우리에게 위장을 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자,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원죄, 또 자범죄. 원죄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우선은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자신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죠?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 그래서 사람은요 다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범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또 그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 이 온갖 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체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죄의 유혹으로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청산교회 성도분들 교회에 한 달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 달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한두 달 빠지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왜냐? 우리는 그만큼 죄에 쉽게 물들고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법에 의하면은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닝, 돌팔매 진로에서 죽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 아랍권 나라에서는 간음하다 잡히거나 이러한 여인이 있으면은요 마을 한가운데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여자를 하반신을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쭉 둘러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비명소리를 지르죠. 그러다 나중에는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러면서 돌팔매의 질에 의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받아야 될 그런 형벌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에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탁 앉혀놔서, 자,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팔매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여자를 돌팔매질해서 죽여라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사랑을 강조하더니 저렇게 저 여인을 돌팔매로 죽게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 여인을 놓아주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한 여인을 정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스 해도 노 해도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여인은 이 한가운데 엎드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여라, 죽여라, 돌팔매질해서 죽여라, 그러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돌로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마음으로는 뭐예요? 돌로 치고 싶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다라고 했어요. 간음죄. 그러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네, 우리 나이 드신 7, 80대신 분하고 우리 10대, 20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예, 예전에 이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이 성경 주석을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소개할 때마다 뭐냐면 본인이 70세 때는 저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대에서는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무리 예수님 믿고 목사고 뭐라고 해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경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죄란 정말 우리 인간을 파멸하게 하고 아주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런데요, 이 죄는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온갖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죄인입니다. 지난번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야외를 갔는데요, 이 롯데 월드타워를 갔습니다. 그 우리나라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요,
몇 층이냐면 123층입니다. 땅에서 555m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요. 워낙 높기 때문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조그매 보여요. 심지어는 막 30층, 40층, 50층 되는 그런 빌딩들도요. 다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기에 10층 된 건물이나 2층 된 건물이나 1층이나 다 똑같이 낮아 보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죄인임을 깨닫고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의 죄성을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